되어지고 피곤한 분들이 있다면 새 힘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제 마이크 소리 좀 조절해 주십시오. 마이크 소리. 예.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라고 하네요. 자꾸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원래 두아디라 교회를 할 차례인데 제가 원래 이 금요일 날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 본문을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계속 묵상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희한하게 두아디라 교회를 묵상을 할 때 이상하게 좀 감동이 없고 냉랭한 거예요. 그렇게 한 며칠 한 2, 3일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지팡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람이 이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을 차단하니까 꿈에나 우리의 정신이 없을 때 말씀하신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욥기에 보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백지 상태일 때 어떤 맥락 없이 그냥 가감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잠잘 때 혹은 잠에서 바로 깨어났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고민했던 어떤 영역들을 깨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뭔가 이렇게 쫙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침을 주신다던가 방향성을 주신다던가 아니면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던가 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이 당신에게 넣어주시는 한 단어 혹은 한 절의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 곱씹으시고 질문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 받으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연결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연합교회 모든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팡이라는 단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 초반부에 지팡이라는 단어를 받고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저도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이끌어 주셔야만 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는 뭐 좀 다를 수 있다고 해도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저만을 위한 계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대언할 책임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저도 뭐 이어서 계속 풀어보고 싶은 마음과 욕심이 있지만 그래서 7교회를 다 마치고 싶은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성령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밭으로 잘 준비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나요? 예, 오늘 말씀 마이크를 우리 현수 집사님한테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받으셨어요? 스탠바이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준비되셨죠?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팡이를 던집시다.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잘 던지십시오. 자, 지금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 지팡이를 던져야겠구나. 그래서 내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도록 새로운 어떤 이 사명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세 오라버니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처럼 진짜 드라마나 영화하기에 굉장히 적절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드라마틱하죠. 애굽의 왕자로 어찌어찌 됐든 뭐 아무튼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잖아요. 40년을 그렇게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인생이 급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였다가 이것이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쳐서 인생이 꼬리꼬리해집니다. 그때부터 꼬리꼬리한 인생이 돼서 쉽게 말하면 이제 광야에 숨어 지내는 거잖아요. 이게 왕자가 하늘이라면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그것도 내 양을 치는 인생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양치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내 양떼를 가진 인생이 아니죠. 남의 양떼를 쳐주는 진짜 꾸질꾸질한 인생으로 인생이 급추락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이 목자로 살게 된 모세. 근데 이 모세가 한번 이런 인생을 왕자로 40년 살다가 급추락해서 남의 양떼나 치고 뒤치덕거리나 해주는 그런 어떤 이 찌질한 인생으로 급추락한 인생이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또 살아왔으면 여기에서 또 다른 인생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실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당신이라면 와, 내가 여기서 진짜 이 꾸리꾸리한 인생 40년을 살았는데 아우, 삼척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아르르르 하는 삶을 사는데 여기서 다른 어떤 인생의 이 전향, 방향을 트는 어떤 이런 거를 꿈꾸실 수 있겠습니까? 꿈꾸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진짜 구석에 처박힌 것 같은 미디안 광야에 처박힌 것 같은 인생을 불러내셔서 놀랍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에 이게 이집트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강대국에 가서 20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고 강대국 왕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 놀라운 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꿈꾸고 계십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은 어쩌면 아직 시작되지조차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10대라면 20대라면 아 그래 내 꿈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거 이해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인생에 반백세를 지나신 분들은 아직 내 꿈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목사님 전 너무나 많이 머리가 하얗습니다. 흰머리가 군데군데 많습니다. 이 뼈가 아픕니다. 일어나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혹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이 모세를 부르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시는 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당신을 향한 꿈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인생이 이제 뭐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살지 여기 파릇파릇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 파릇파릇한 인생보다 당신의 백발이 더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넣어주셨는데 저는 그 꿈이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아버지는 아직도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꿈꾸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일단 3장에서 부르셨고요. 4장에서는 뭔가 뭐라고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말이 많잖아요. 모세가 한 번에 딱 불렀을 때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애굽을 향해서 간 게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그들이 내 말을 듣겠냐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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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이렇게 복장이 터지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모세를 콕 집어서 심지어는 말 못한다고 나중에 이게 꽁시렁꽁시렁 거리니까 형 아론까지 말 잘하는 아론 온다. 같이 가라 이래가지고도 아론을 쓰시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을 앞에 세워서 출애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세를 세우셔서 아론을 붙이셔서 출애굽을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독특한 건요. 하나님이 이게 능력의 종을 선지자들을 딱 세우셔서 쓰실 때 모세처럼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게 하신 사람이 있던가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 거예요? 지팡이 때문에 능력이 풀어진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다시 질문할게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 거예요? 지팡이를 꼭 그 지팡이를 꼭 써야만 능력이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지팡이를 쓰신 건데 우리 출애굽 7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돼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 앞에서 뱀이 됐어요.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고. 자, 지팡이를 들어서 하니까 뭐가 돼요? 물이 피가 되죠.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지팡이를 가지고 이 물을 가리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구리들이 올라와요.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 아시죠? 피개, 이파, 그다음 뭐죠? 돌종우, 매흑장.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개구리, 파리, 뭐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다음에 장자. 그죠? 이 10가지 재앙이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지팡이를 들어서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건 이제 애굽 군대한테 쫓길 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를 가리키래요.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는 게 편할까요? 지팡이를 빼고 손만 드는 게 편할까요? 사실 이게 있잖아요. 동풍이 불어서 밤새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건데 여기서는 도움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모세 팔이 끊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바람은 계속 불어야 되는데 들고 내린 건가? 들고 내린 건가? 아무튼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희한하게 하나님은 계속 모세의 팔에 들린 지팡이로 뭘 가리켜.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능력의 종으로 유명했던 사람 또 누가 떠오르세요? 엘리야, 또 갑절의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그의 제자 엘리사. 자,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도 지팡이를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모세한테는 특별히 지팡이를 들게 하셨을까? 도구. 그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하필이면 지팡이지? 겉옷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사용하셔서 모세한테 상징적인 물건을 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지팡이를 든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 하면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었고요. 물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물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켰어요. 그럼 피가 되든 아니면 그 개구리가 나오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사건에서도 도구를 하나 사용한 사건이 있죠. 뭐냐면 엘리사가 불병거 가운데 승천하죠. 불마차 타고. 근데 그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겉옷으로 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쳐서 요단강을 또 땅처럼 건너오는 이런 기적을 행하긴 해요. 그런데 늘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성령의 이 권능이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들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렇게 항상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녔을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뗐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궁금하시면 안 돼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역사하신 이유, 그러면 지팡이는 대체 뭐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팡이는요, 나중에 이 모세의 지팡이가 여기 4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전에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의 인생의 지팡이입니다. 결론이에요. 뭔가 모세의 인생이 함축된 지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같이 써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뭔가 여기 나이가 좀 이제 중년 이상으로 쭉 가시는 분들, 희끗희끗 머리가 뭔가 휘어지고 있고, 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걸 이제 느끼시는 우리 분들은, 야, 내 인생 잘 살았나? 여기까지 내가 인생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후회되는 건 투성이고, 에이씨,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지팡이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건요, 당신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실수나 어떤 넘어짐이나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그리고 어쩌면은 그 인생의 나락에서 아직 다 못 일어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지팡이를 함께 들어 써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지팡이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지팡이를 던지라, 제목 멋있지 않아요?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들고 가서 던졌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정말 주님 앞에 지팡이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2절부터 4절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맥락을 조금 살펴보려면 3장을 좀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 주님이 3장에서 모세를 그냥 목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푹 썩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산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뻘겋게 불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신기하다, 저거 뭐지? 하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쭉 모세를 콜링하시는데, 3장 10절에 보면 모세한테 사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명이냐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는 젊었을 때 40년은 떵떵거리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 지금 80세 모세인데 후 40년은 쫓기는 도망자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얼굴도 아마 시커맸을 테고 쭈글쭈글 주름도 많았을 거고 수염은 허열 테고 그리고 힘도 많이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장인의 양떼나 쳐주는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 이 정도 되면 끝났다. 뭐 왕자로 살았던 거 뭐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 뭐 여기까지지 뭐 내가 뭐 살인자고 뭐 아유 뭐 돌아갈 수도 없고 뭐 없고 내 민족도 없고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썩어 지나 보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셔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야,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 삼척에서 10년 묵혔어. 뭔가 예배는 하고 있고 뭔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별 변화가 없어. 10년 묵혔어. 그런데 너를 보내서 그 애굽의 200만 이 이스라엘 택한 민족을 건져내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떨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거를 사실 어쩌면 모세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걸지도 몰라요. 그렇죠? 모세의 첫 반응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3장 13절에 가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나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여호와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I am that I am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난데?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거죠.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까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그러면 4장에서 가가지고 또 모세가 4장 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들이 날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번에 또 질문을 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2절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질문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자꾸 의심하고 믿을 수 없어요. 나같이 썩어진 늙은이를 누가 쓴다고요? 나같이 여기 꾹 박혀서 미디안에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내 하찮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왜 그러세요? 왜 부르세요? 누가 나를 믿겠어요? 날 왜 보내시는데요? 뭐 이러고 계속 딴지 걸고 있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자, 1차적으로는 뭘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잘 모르셔서 지팡이가 뭔지 이름을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지팡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그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테면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들을 주지 않을 거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창녀로 변장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창녀로 변장해서 들어갔던 다말이 임신해서 나중에 이제 그 유다 시아버지가 이 다말을 불태워 죽여라라고 얘기할 때 담보물로 가지고 있었던 3개의 물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게요? 지팡이. 아유 눈치 빠르신 분은 지팡이 맞추셨어요. 또 뭘까요? 도장, 또 끈. 이 3가지 물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유다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은 그 당시에 이제 인장 반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으면 그 사람의 신분 나타내는 거. 도장은 오늘날도 우리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끈은 뭐냐면 그 도장 목걸이에요. 그러면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는요. 지팡이에도 그 가문의
어떤 상징이나 아니면 그 주인의 어떤 이런 문양이 박혀 있었다 그래요. 그려져 있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유다는 한 가문의 그래도 족장이었잖아요. 한 집안에 족장 같은 사람들의 지팡이에는 그 가문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팡이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지팡이를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임신했을 때 화형당하지 않기, 불태워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자기의 신분 보장이었기 때문에 유다 아버지의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세 개의 물건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지금 물론 모세는 본인의 양떼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 한 가문의 무슨 족장으로 지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한테는 어떤 뭐 문양이 있는 지팡이였는지 없는 지팡이였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만의 지팡이를 잡고 거기 서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팡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뭘 뜻한다? 그 사람의 신분.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너 손에 잡고 있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하시죠. 뭐예요? 지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뭘까요? 너 누구야? 너 누구니? 너 어떤 사람이니? 너 누구야?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쩌면은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지팡이입니다라는 모세의 대답에는 이 지팡이 누구네 이 지팡이는 목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누구의 양떼를 치는 목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 나는 일개 남의 양떼나 치고 있는 목자입니다. 자, 여기에 무슨 말이 함축돼 있을까요? 나는 인생 다 됐습니다. 이제 별 볼 일 없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할 일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거는 그냥 신기루 같고요. 난 이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어쩌면은 미디안 광야까지 40년 생활하기 전까지 모세는 뭐 선텐을 위해서 햇빛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땡볕 아래에서의 고된 노동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부귀 영화와 떵떵거리면서 아주 부유하게 명예롭게 잘 살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쩌면 땡볕도 경험했을 테고 궁핍도 경험해봤을 테고 배고픔도 경험해봤을 테고 외로움도 경험했을 테고 어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두려움, 수치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경험하는 40년을 보내오지 않았을까. 나를 기억하는 이 아무도 없겠지. 나를 생각하는 이도 아무도 없겠지. 나를 알아주는 이도 아무도 없겠지. 난 속한 민족도 없고 찾는 가족도 없고 난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소속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수치스럽고 버려진 존재. 자, 이런 모세에게 3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예, 그것을 땅에 던지라. 뭘 던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바로 주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여기서 던지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내던지다, 내려놓다, 버리다 이런 의미인데 의미가 뭐냐면요.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던지다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위탁 혹은 항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 그거 내 앞에 던져라. 이 땅에 던져라. 다시 말하면 네 인생, 네 험악한 인생, 답 없다고 생각한 인생, 두렵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 나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찌질하고 궁상맞게 여겨졌던 네 인생, 그 인생의 지팡이 여기 내려놔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은 벌써 먼 옛날 얘기예요. 미디안 광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남의 양이나 쳐주는 이 양치기 목자로서의 이 지팡이, 그나마 모세한테 있는 유일한 지팡이, 모세가 가진 유일한 삶의 소유, 어쩌면 기반,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내 앞에 내려놔. 너의 그 이제 생존을 위해서 네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목자로서의 너의 삶, 너의 생계 수단 내 앞에 내려놔. 너 자신, 네 인생 내 앞에 내려놓고 행복해라. 너의 두려움과 수치를 내 앞에 내려놔라. 당신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뭐예요? 당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우리 10대 때는 꿈이 아주 크죠. 20대 때는 10대 때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크죠. 30대 때는 현실 인식이 좀씩 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꿈을 꾸죠. 40대 때는 이제 먹고 살기 바빠지고 삶의 그냥 이 수레바퀴 속에서 달려가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 50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이상이 되는 어떤 인생에, 그러다 보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난 인생을 무엇하러 무엇을 향해 여기까지 달려온 건가.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라도 고만고만 그래도 잘 해나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오고 무엇을 향해 애써오고 무엇을 향해 몸부림을 치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당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는 뭐예요? 뭘 쥐고 계십니까? 자녀? 남편이나 아내? 가정?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 아니면 자존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두려움? 수치? 뭘 쥐고 계세요?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땅에 던져라. 지팡이 던져라. 내 앞에 내려놔. 네가 지금까지 바둥거리면서
그나마 이거라도 생각하고 쥐고 여기까지 온 그 지팡이 내 앞에 내려놔. 항복해라. 삼 절에 보니까요.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 내려놔라 했는데 지팡이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으면 아무 역사도 못 봤어요. 여기에 포인트예요. 당신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거, 당신을 두렵게 하는 그거, 당신이 여기까지 이것만은 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거 지금 떠오르는 그거, 나에게 온갖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는 그거, 이것만은 하고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려놓으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게 뱀이 됩니다. 뱀이 될 것 같으면 지팡이를 왜 내려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처음에는 뱀이 꿈틀꿈틀하니까 뱀 앞에서 피하죠. 본능이에요. 그렇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돼서 막 꿈틀거리니까 뱀이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4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래요. 이번에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지팡이가 변신합니다. 짠, 바뀌어요. 그 전에는요, 모세를 두렵게 하고 모세의 인생을 올감했던 지팡이라면, 속박했던 지팡이라면,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들어라, 가리켜라 하면 온갖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보세요. 아예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기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찌질했던 인생, 나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지팡이를 하나님 잡으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때부터 인생의 찌질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을 속박했던, 미디안에 묶어뒀던, 그리고 쿡 박아놓고 인생 썩어지게 만들었던 지팡이가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모세를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셔야 돼요. 당신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에 이것만은 하고 붙잡고 있는, 날 두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거, 나의 기반, 나에게 이것만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자녀만은 어떻게든, 내 남편 아내만은, 이 재정만은, 이 일만은 붙잡고 있는 그거, 내 미래만은, 이걸 던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던지셔야 돼요. 땅에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던지셔야 돼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여기서 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하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뱀 독사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탄, 똑같은 원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요, 상징적으로는 원수 사탄을 뜻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요, 당신이 당신의 지팡이를 주님 앞에 던지잖아요. 십자가 앞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동하실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 꼬리를 잡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건데 당신이 뱀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요, 모세한테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들의 왕관 기억나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만화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관이 뭐로 생겼어요? 코브라 모양의 뱀으로 딱 서 있는 뱀으로 나오잖아요. 이 뱀은요, 태양신 라의 아들인 우라에우스를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코브라 자체는 목을 딱 세워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이 왕관, 그 바로의 왕관 자체가 딱 그 자세로 딱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우라에우스는 어떤 신이라고 여겨졌냐면, 신성한 코브라라고 여겨졌냐면 불을 뿜는 신성한 코브라라고 여겨졌어요. 애굽이 가장 크게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죠? 태양신 라. 태양신 라의 아들 우라에우스를 상징하는 코브라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예요?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겠죠. 동의가 되세요? 그리고 이 뱀신이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을 바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믿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왕권을 보호해주면서 이 왕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불을 내뿜어가지고 다 파괴시켜 버린다. 그래서 보호자이면서 공격자로 섬겼던 거죠. 근데 보세요. 뱀이 된 지팡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위협감을 준 뱀. 그런데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뱀을 이기는 거죠. 동의되세요? 자, 여기서 모세의 사명과 부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면 이 히브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려면 누구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와야 돼요? 바로한테 가서. 이 뱀이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결국은 뱀의 꼬리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모세한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맞죠? 자, 하나님이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 삶의 지지 기반이야. 이건 내 삶의 안정감이야. 이것은 나의 삶의 마지막 보루야. 이렇게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내 앞에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 바로 앞장에 3장 5절에 보면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처음에 명령하신 거는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신을 벗죠. 신을 벗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들은 신을 안 신었어요. 신을 벗는다는 건 권리 양도를 뜻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을 벗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됨을 인정하고 난 종입니다 라고 모세가 결정한 거예요. 신을 벗은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신을 벗을 때 모세가 손에 지팡이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지팡이 들고 신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은 없죠? 근데 모세가 이 지팡이는 든 상태로 신을 벗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주님께 가셔서 여쭤보세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나를 보내세요? 말도 안 돼요. 나 안 믿으면 어떻게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모세한테 다시 네 손에 든 게 뭐야? 라고 물으시잖아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콜링 앞에 반응했어요.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나 사명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이 콜링 가운데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첫 발을 뗄 때
모세는 나 못해요, 이래서 안 돼요, 나 안 믿을 거예요, 못해요, 날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수가 어쩌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신을 벗으시려고 결정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마치 모세가 움켜쥐고 있는 지팡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국 내어 맡기지 못한 내 삶에 내가 붙잡고 있는 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의 삶에 내가 이것만은 책임져야지. 내가 내 자녀만큼은 책임져야지. 내가 우리 가정만큼은 책임져야지. 내가 이 일만큼은 책임져야지. 이런 어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힘을 빼지 않고 그대로 움켜잡고 있는 영역들. 사실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움켜잡고 있었던 지팡이는요, 모세의 인생의 기반인 것 같지만, 그리고 삶의 이유인 것 같지만 사실 모세의 두려움이에요. 모세의 염려입니다. 모세한테는 압박이에요. 부담이에요. 모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내 앞에 던져라. 이 땅에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되죠. 자,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역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짐지고 있고, 내가 이것만은 붙잡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담의 영역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부터 당신을 위협할 거예요. 분명히 당신은 두려울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모세가 그 뱀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피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이걸 내려놔 보려고 할 때,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첫 번째 이 마음은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든 좀 책임져 보고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려고 주님 안에서 막 애쓰고 있었는데, 이 자녀를 내가 주님 앞에 던진다?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위협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일이든 어쩌면 그게 당신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고집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뭔가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거, 그 지팡이. 오늘 주님이요, 우리 형제연합교회 공동체를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가 움켜잡고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인생의 지팡이, 나한테 늘 짐스러워. 근데 내 인생 너무 꼬질꼬질해, 이놈의 지팡이 때문에. 나 이렇게 목자로 살아가는 거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열정도 아니었는데, 나 이곳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짱 박혀서 이런 꼬질꼬질한 인생으로 이렇게 늙어가고 결국 인생이 이렇게 쪽나는 것 같은 이 인생의 지팡이, 뭔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으로 그냥 붙잡혀 있는 나의 삶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지금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부터, 5장 7절이네, 잘못 얘기했네. 바로 열 수 있나? 5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7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다도 던진다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던지셔야 돼요. 두려움을 던지시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 인생 내 이 통밥이라고 하죠. 그걸 굴려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내가 끝까지 책임져 보려고 했던 거, 내 힘, 이걸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팡이를 던지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끝까지 움켜쥐었다면 지팡이는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내 앞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당장은 너무 두려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걸 내가 손을 내려놓으면, 이걸 주님 앞에 던진다는 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뭘 막 열심히 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짐을 맡기셔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믿음과 담대함이 와야 돼요. 아, 내가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지시겠다라는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오면요, 믿음의 기도가 나가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나가면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지혜와 지침들이 와요.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기도는 계속하죠. 그러나 이걸 공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이 가이드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게 돼요. 근데 염려가 있잖아요. 전전긍긍해요. 마치 내가 짐을 둘러매고 끙끙끙끙 거리면서 어떻게 이 자녀의 인생을 막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염려를 맡긴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길 때만 돌보심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팡이를 던져야 뱀이 되지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꼬리 잡아. 다시 말하면요, 이게 당장은 내려놓으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꼬리 잡아. 꼬리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모세를 통해서 말도 안 돼요. 사실 수백 년,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셨어요. 근데 그것도 막 쫓김 당하고 막 어떻게 몰래 빠져나온 게 아니라 온갖 은금 패물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축들을 다 몰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고 이집트의 그 왕의 바로의 왕의 신하들이 얘기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이집트의 온갖 신들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누구를 다스리시느냐? 그분을 믿는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나를 먼저 다스린 이후에 나의 주변을 다스리세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리고 내가 속한 일터,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종으로 갔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형통하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이 복을 받고 감옥에서 형통함을 또 경험하잖아요. 모든 관리를 맡기면서. 그런데 이집트의 2인자 자리,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을 통과케 하시고 요셉 그 이집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되는 야곱의 집안을 살리시고, 그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살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지는 모세 같은 인생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전전긍긍하고 그 짐을 짊어매고 막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고군분투하고 막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온몸이 욱신거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짐을 온전히 벗어놓는 방법은 기도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짐을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무거움이 주님 앞에 완전히 가서 더 이상 근심 없이 나는 잠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나보다 더 잘 돌보실 거고, 나의 일터를 나보다 더 완전하게 하실 거고, 내가 속한 이 영역을 나보다 더 온전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때 내가 던진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들리는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와 같은 인생으로 지금 부르셨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5절, 6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데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죠? 육신으로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싸우죠 그럼?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맞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권사와 정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주관자들과, 맞죠?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입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공격 무기로 사용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데, 근데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잖아요. 말씀 앞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주변을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하게 돼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다. 다시 말하면 널 통해서 너희의 자녀를 온전히 회복해. 그리고 그 자녀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벌해.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 하나님한테 완전히 복종하고 지팡이를 내어 던진 모세를 들으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신 거라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셔서 구원하셨는데 지옥 갈 인생 건져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서 단순히 지옥 갈 인생 구원해 준 것만 감사하다가 천국 오라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나를 다스리시고 날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도록 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날 통해서 내 주변을 하나님의 이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지팡이가,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내 지팡이를 던지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가진 지팡이가 뭔지 깨달아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그거 너무 원하는데. 나 그 짐을 지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 그것 때문에 피가 말라요.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너무 두려워요. 너무 염려돼요. 너무 나에게 부담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당신의 지팡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 당신의 지팡이를 십자가에 던지는 밤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이 밤에 지팡이를 주님 앞에 던지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리고 던지는 모험을,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뱀이 막 꼬리치고 달려들 것처럼. 그런데 이때 기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이 잡게 하시는 뱀의 꼬리를 잡으시면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을 정말 찢으라고 위협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놀라운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우리의 지팡이를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녀